사무엘사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역대기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와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연대기 순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역대기의 저자와 사무엘하의 저자가 강조하는 시점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대기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그 과정들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어떻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이게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잃었던 군사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다시 올 때 지금 다윗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법궤를 다시금 자신의 민족으로 또 정확한 하나님의 그 성소로 모시기 위한 그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 군사적 규모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을 통일한 왕으로서 뭔가 상징적인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다윗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법궤죠. 이스라엘 민족이 끔찍히도 생각하는 이 법궤를 가져오면 통합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자연스럽게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순수하진 의도로 다윗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춤을 출 때 여자가 춤춘 게 아니고 다윗이 막 춤추고 난리 나죠. 네. 그리고 이 3만 명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인구조사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뭐 격동케 하셨다, 나중에 본문에 나올 거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솔직히 그것들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 보였던 그 순수한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신앙에 가다 보면 열정과 열심과 또 노력과 또 많은 우리의 경험들이 있지만 무엇들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중심에 두려는 가장 궁극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어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셨죠?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여러분들 정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이 법궤를 가지고 3만 명을 동원하여 어떻게 보면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는요,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뚝딱 5분 봤다고 묵상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 자리에 내어놓는 거예요. 3만 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3만 명, 정말 진정한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 또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정말 성대한 준비를 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오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언행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행위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나에게 이것이 유리할 것이냐, 통합왕으로서의 나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를 늘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오늘 꼭 큐티 하세요. 오늘 그냥 대충 읽고선 내일 하지 이러지 마세요. 나눌 거리 찾기 위해서 몰아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세요. 오늘 하시고 오늘 정말 3만 명을 데리고 그 왕을 모셨던 것처럼 오늘 하세요. 제일 우선순위로.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잡으세요. 자꾸 그 뒷전을 밀리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열정이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장소에 대한 이름이 붙죠. 8절입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목에 어제도 이름이 하나 올라와 있나요? 20절 보시면 어떤 이름이 있나요? 바알브라심. 어제 이혜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에 강조하셨죠? 흩으셨다라는 거. 어제 성도님들 그 나눔 중에 뭐 구체적인 나눔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흩음 같이 이 요거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눠주신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장벽을 흩으셨다.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십니다. 지금 바알브라심은 어떤 이미지죠? 어제 나왔던 바알브라심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 지지하는 모습.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다윗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나타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저는 아까 첫 번째 대지가 뭐였나요?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어제처럼 바알브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또 하나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베레스 우사이고 이것이 다윗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죠. 어떤 경고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경력이 이만큼이고 큐티도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순간의 실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실수?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더 강화시키려 하는 목적은 사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실수를 합니까? 세술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세술을 하니까 굉장히 지극정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법궤를 올릴 때는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세술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각자 묵상할 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세술해 가지고 되게 뿌듯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술에 내 온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온 마음이 들어있고 정성이 들어있는 세술에, 헌수레도 아니고 세수레가 결국 누구 따라한 걸까요?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들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우리 다곤신당에 두니까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이거 막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다 보내죠? 술에 실어서 보냅니다. 일로 가면 뭐 걔네들끼리 막 뭐 논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세술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것도 안 합니다.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술에는 결국 이방 문화였어요.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방법대로. 어떻게? 고리가 있죠, 법궤에는. 거기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껴져 있죠. 메고 가는 겁니다.
내리막길이니까 술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내려가겠구나. 뭐 편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세술에 담긴 어떤 지극정성도 있지만 그 다 법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었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세술에면 다 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 헌금을 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는 과정들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했고, 직원들의 보상은 전혀 없고, 아니면 이상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했고, 아니면 도박을 했고, 심지어 이단 교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죽했으면 라스베가스에 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뭔 소리죠? 내가 오죽했으면 라스베가스,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간절한 심정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아멘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두기를 원하시지만 뭘까요? 오늘 말씀하신 발부하심,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늘 경험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것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늘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할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큐티 그렇게 하면 그냥 항상 거기서 돌아갑니다. 오늘 큐티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저 같으면 큐티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발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하라는 거죠. 누구와? 옆집 아저씨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대화하실래요? 저 같으면 나에게 새 수레가 뭡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새 수레가 뭡니까? 내가 자신감 있어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내가 사용했던 새 수레. 근데 하나님 뭐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잘 옮겨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소가 날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근데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법궤를 막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 오해할 필요 없는 게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다윗이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아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아요. 단순히 딱 한 장면이죠.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웃사가 잘못해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웃사를 치셨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가셔서. 세술에 다 소용없었고요. 요구되어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가 화려해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내가 잘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랬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많다고요. 왜 그 사람 잘 나가는 것과 나와 잘 나가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나간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정말 그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수레가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하신 방식대로 정말 이것이 굴러가고 있냐,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베레스 우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알브라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묵상하게 된 것은 베레스 우사입니다.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셨다, 내 생각을 치셨다,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지경으로 못 들어가시면 큰일 날 줄 아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더 깊이 그 말씀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구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윗이 막 분했죠. 8절에 다윗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것이 그렇지 않음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요. 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뭐 며칠 있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언제? 예, 그날에. 그러니 이게 다윗에게 뭡니까? 베레스 우사가 다윗을 향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경고였고, 그때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망가지기 쉬운 게 뭐냐면 잘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안 들어요. 사람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뭐 누구 얘기를 듣겠어?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데 무슨 누구 얘기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안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하여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강화된 것이 있죠. 뭘까요?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명성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 나의 명성이 높아지거나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지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 되어버리면 결국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지금 변화된 게 지점이 저는 9절이었어요.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보였단 말이에요. 뭘까요? 예,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정말 신앙인 것 같아요. 때로는 액세서리처럼 여길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의 도구로 여길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모시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방식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했을 때, 번뇌하게 하셨을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게 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서 뭐를 경험합니까?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것도 아니고 내 자녀도 사실 내 것도 아니고 내 소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소유처럼 거기서 딱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 남성들 모일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누셨어요. 근데 결국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해답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내용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막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그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이었다라고. 근데 내 소유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오늘 우사가 괴를 붙잡잖아요. 이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붙잡잖아요. 근데 붙잡는다라고 할 때 그 아하즈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쩔 때 사용하나 봤더니 자기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처럼 딱 붙잡는 어떤 그럴 때 쓰였던 히브리어. 아하즈를 하는 게 움켜쥐는 거예요. 물론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대로 나는 꽉 붙잡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깨지고 난리가 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붙잡지 마라. 깨지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잖아, 마음이. 그죠? 법 깨고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붙잡아야 됐습니까?
아니죠. 떨어져서 내동댕이 치면 거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왜 수레를 썼냐고 얘기하셨겠지만, 결론은 붙잡으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기 때문에. 근데 붙잡을 만한 이유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왜? 떨어지니까. 근데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지나친 확신으로 내가 붙잡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붙잡지 마라. 하나님 저 깨집니다. 그냥 붙잡지 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동안 새 수레,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에 순수하게 모시는 다윗의 그 마음이 오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3만 명을 모읍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던 군사 숫자가 3만 명이에요. 이거 그냥 자기의 왕의 입지, 통합된 왕으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 이벤트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인구조사할 때 분명히 드러내시잖아요. 그럴 의도가 있었던 다윗에게. 근데 오늘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정말 이 법궤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금 모시는 이 작업, 날마다의 작업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헌신, 3만 명을 동원할 줄의 헌신,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헌신, 바쁩니다, 뭐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지만, 피곤합니다 있지만,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헌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피곤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뭐 평생 바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다 핑계 있습니다. 3만 명 동원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동원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의 이 헌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